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가 볼 시편은 9편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9편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 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실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편 9편을 성역 영의 버전으로 다시 또 읽겠습니다. 나 오롯이 야훼 주님 노래하리라. 오묘하신 주의 섭리 놓침없이 말하리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높으신 그 이름 온몸 마음 다해. 적들은 이미 도망하였고 주님 피해 이리저리 숨으려 하네. 공의는 밝히 드러났으며 슬기로운 심판은 허물없어라. 주께서 열방을 징벌하시고 패역한 무리들 소멸하셨네. 어리석은 저들 이름 지워버리사 끝내는 멸망으로 몰아가셨네. 원수들의 도성 황무지되고 누각과 솟은 문들 폐허가 됐네. 번성했던 것들 먼지되어 날리니 흔적조차 찾을 길 전혀 없어라. 하나님 나라만 영존하리니 야훼의 보좌는 영원하리라.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시니 주의 지혜와 고드심 공정하셔라. 하소연할 곳 없어 고통받느니 야훼 자비 덧입고 피난처 되어 주시네. 주님은 성도들의 보호자시니 주 믿느니 외로이 버려진 적 있던가. 시온의 백성이여 노래 불러라. 온 세상에 님의 업적 선포하여라. 죄 없는 이 흘린 피를 주님 아파하시니 억울한 이의 사정 풀어주시리. 야훼여 저의 고통 불쌍히 여겨 죽음의 문에서 건져 주소서. 시온의 성문 앞 그곳에 서서 온 마음으로 주 은혜에 노래하리라. 원수들 스스로 제 함정에 빠지고 저가 던진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 야훼의 오묘하심 밝히 드러나리니 자기들의 음모로 치욕 겪게 하소서. 주님을 기방한 불초한 물이 끝내는 죽음 속에 잠기게 되리. 가난한 이 어찌 오래 잊혀지리까. 저들 바람 끝내는 이루어지리라. 어찌 감히 인생이 야훼 이기려 들랴.
주여 일어나셔서 완고한 자들 심판하소서. 세상에서 거들먹대며 우쭐대던 저들이 기껏해야 숨붙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편의 제목을 유심인이라고 정했습니다. 한자의 뜻은 바른 뜻을 품으니 바른 뜻을 품고 새기어 깨어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관리인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처음 주신 일이 이름 짓기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고대인들은 이름에 구속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정이나 귀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귀신이 그에게 복속한다고 믿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 자녀의 운명을 구속할 특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인간에게 양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세계의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지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존재에 대해선 이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도 알지 못했고 또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인간에게 허용된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존재와 처음 마주친 모세는 그래서 그 존재의 이름을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절 빼서 3장 13절이죠. 무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반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서로 이름 소개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뜻을 밝히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좀 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없지요. 다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누군가의 손에서 만든 것을 끝없이 뒤로 추적해보면 처음 시작한 처음 원인이 있는데 그 처음 원인을 시작의 동인, 만물의 원인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빛도 어둠도 태양도 지구도 온 은하계도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작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시간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이 바로 너희를 부른 하나님이며 지금 네 앞에 있는 존재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스스로 계신 분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르기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이거를 그냥 읽으면 여히에 아쉐르 여히에라는 말입니다. 여히에라는 것은 하야라는 동사의 변형인데 있다, 존재하다는 뜻의 일종의 비동사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뭐 am, you, I am 할 때 그런 거죠. 쉘은 관계대명사, 뭐 주로 이제 그냥 대명사로 할 수 있는데 that 혹은 who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NIV 버전을 보니까 I'm who I am 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이걸 I am who I am 번역하면 뭐 나는 나야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나는 나예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누구도 그분을 복속시킬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존재, 그게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분을 이 네 글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영어로 줄임말로 YHWH 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보통 신성한 네 글자다 해서 신성 사문자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테트라그라마툼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히브리어 비동사인 하야의 변형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네 개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대인들은 이름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부르다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립니다. 발음 기호가 없었으니까요, 고대에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어버립니다. 나의 주라는 히브리어죠. 그러다가 이제 14세기경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특히 유럽 사람들이 직접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이 네 글자를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네 글자를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했냐면 이 아도나이에서 좀 복잡한 과정인데 아도나이에서 자음을 빼면 아오아이가 되죠. 여기에 히브리어 자음, 아까 그 네 글자의 자음을 넣은 겁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친 게 여호와입니다. 이걸 독법에 따라서는 여호와라고도 읽고 야외라고도 읽고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야외가 가장 맞는 독법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에 이렇게 복잡하고 긴 역사가 담겨 있죠. 시인은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자,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유심인이죠. 그 이름을 마음에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사람. 그런 절대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단독자가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실 이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아는 사람, 그 복음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꼭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혹은 성공의 문제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죠. 어릴 적에는 어른이고 혹은 부모님이고 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권력자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돈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그걸로도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도저히 안 되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아는 사람,
내가 부르는 여호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존재, 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물의 시작이고 그분에게선 시작과 끝이 하나이며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절대자가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절대자가 오늘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고 그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가 계신다면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3,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마음에 여호와가 계시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산책 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